안녕하세요. 디지털 백발 할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답들을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모르신 분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점점 신비로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고 외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병도 고쳐주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신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십니다. 오늘 디지털 백발 할아버지와 함께 성경에서 쉽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짧은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오직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은 영,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증거판에 기록하신 십계명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내 법은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의 실제 의미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이 보이는 체험으로 쫓습니다. 누가 병이 나았다. 누가 환상을 보았다. 어디서 귀신이 쫓겨났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즉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원뜻입니다. 따라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뜻하는지 기적을 행하시는 무제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상에서의 전능 엘 셔타가는 언약을 끝내 끝까지 이루시는 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말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인격적 진리의 성취, 즉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말씀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을 때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귀신을 제어하셨고 그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것이 가장 깊은 체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게 영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 결코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분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돌판에 새기듯 내 마음에 새기면 그분은 이미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보다 더 쉬운 신앙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별한 체험, 신비한 기적, 무당 같은 영적 체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 그것이 영의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문자로 문법화해서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눈으로 보는 체험이 아니라 귀로 듣는 말씀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참된 전능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현실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병 고치는 데 있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훌륭하고 좋은 말을 풀어서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백발 할아버지의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